역대하 22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22장 7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아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보아시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보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악한 여인의 가정에 일어나는 비극. 요사밧의 과실이죠. 작은 과실처럼 여겼던 우상 숭배자여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아합과의 교제, 또 그의 딸을 장자 여호람의 아내로 삼은 일, 이것이 그의 후손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주는가를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죠. 여호람도 우상 숭배하여 악을 행하다 죽었고, 이제 그의 아들 아하시아도 그의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죠. 할아버지 여호사밧이 책망받았던 것 같이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못 전쟁에 참여하게 되지요. 그가 어떠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7절로 9절에 보면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였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요람 왕이 부상을 당하고 병문안 가기 위해서 아하시아가 찾아가죠. 찾아갔다가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악한 자와 교제하더니 해를 당하게 되었네요. 그래서 7절에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악을 행하고 북이스라엘의 길로 갔다 그랬잖아요. 우상 숭배의 길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라는 거죠. 네. 아합의 딸 악한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으로 패역한 이스라엘 아합의 길을 갔던 아하시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 그의 죽음, 아합의 아들 요람의 죽음도 하나님의 심판이고요. 그와 함께 동행하며 살았던 삶 아하시아도 역시 마찬가지 결말을 맞이하게 되더라. 북이스라엘 아합은 그 아버지 자체가 악하잖아요. 악한 집안의 자식이고, 아하시아는 그래도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성군의 자손 아닙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며 찾았던 자의 후손인데 결말은 같더라. 이걸 주목해야 합니다. 결말은 같다. 그러니까 이 절대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버리신다는 거. 역대하 15장 2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듣고 교훈을 얻어야 돼요. 교훈을. 그가 나아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어라. 아사의 아들이 여호사밧
여호사밧을 통해서 내려온 후손들 아닙니까?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과 함께하세요. 간단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버리면 하나님도 버리신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죠. 그 길에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외치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회를 주시죠. 그런데 끝까지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과 말씀을 버리면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버려지잖아요. 여호사밧의 자손이 안타까운 일이죠.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됐는데 예후는 아합의 집을 심판하기 위해 세운 사람이다 그랬어요. 열왕기 하 9장 7절로 9절에 잘 나와 있어.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쳐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예후를 세웠어요.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 시대죠. 악한 자 아합의 집안을 멸절시켜라. 거기 보면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그랬잖아요.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 이 안에 아하시아가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아합과 여호사밧이 함께 사돈지간이 되는 바람에 이 아하시아가 아합의 남자 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집안의 남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같이 멸망하는 길에 서게 되었다. 어디에 속한 자냐?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죄인의 길에 속하여 악한 자에 속한 자가 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선택해야 돼요. 언제든지. 이 예후에 의해서 아합의 아들 요람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전쟁에서 부상을 당하였으나 요람이 아직 살아있음을 알고 예후를 보내서 죽게 되죠. 왕하 9장 23장 25절에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그 자리에 함께 있었잖아요. 병문안 왔던 요람, 아하시아.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서 엎드러 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져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말씀대로 됐어요. 말씀대로. 요람은 그래서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합의 패역함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음을 보시고 이 아합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고 그보다 더 갑절의 능력을 받아 더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던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어요. 돌아오라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외치셨는지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 아합 돌이키지 못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역시 이세벨이죠. 이세벨 여자를 잘못 만났어요. 우상 섬기는 여인을 끌어들이더니 결국 돌이키지 못하고 멸망을 향해 가고 그의 자녀들도 이렇게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네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잔인하고 무자비하신 분이십니까? 얼마나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치시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절대 잊지 마라.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간과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신약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더욱더 조심해야죠.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아하시아는 도망쳤어요. 도망쳐서 사마리아에 숨어 있었죠. 그때 예후가 쫓아가서 그를 잡습니다. 잡혀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해서 숨고 도망하려고 하지만 결코 피할 수 없다. 이건 절대 진리예요. 하나님의 공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피할 수 있는 길은 하나예요.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와라.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돼요. 그 앞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고 예수님과 함께 그 진리의 말씀을 쫓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길, 그 길밖에 없어요.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돼요. 예후가 말합니다.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 아들은 손자죠. 여호사밧의 후손이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 기록했네요. 이건 교훈을 얻으라는 겁니다. 훌륭한 여호사밧의 손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악을 행하고 돌이키지 않으면이죠.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악을 행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만다. 에스겔서 18장 24절.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의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거의 의인, 할아버지 여호사밧이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의 후손, 아들, 자녀 세대들이 말입니다. 악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죽는다고요. 죽는다. 이것을 우리는 잘 알고 가르쳐야 해요. 내가 잘 믿었으니까 너희들은 잘 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진실함으로 깨어 있어야 해요. 죄인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의인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결과는 자명하고요. 말씀대로 되겠죠. 아하시아가 죽었어요. 아들이죠. 자신의 외가가 또 다 죽임을 당했어요. 아달랴 입장에서는 외가가 다 죽었다고요. 그러면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지 않을까? 아달랴. 그런데 오히려 분노하죠. 분노해서 유다 집안의 모든 씨를 다 진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가문이 망했단 말이지. 우리 외가가 자기에겐 친가겠죠. 이건 내가 원수를 갚아야 돼. 악해지는 거 보세요. 악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채찍이 다가오거나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언제나 두 가지 반응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키거나 아니면 마음이 더 강팍해지거나. 강팍해지는 사람은 이제 멸망의 길로 가는 거구나. 그렇게 보면 돼요. 시련이 다가오면 겸손해져야죠. 기뻐하라고 하잖아요. 기뻐하라고. 여러 가지 시련이 다가오면 기뻐하라. 이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지
겸손해야죠.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그게 교만과 완악함이거든요. 그 결말은 사망이다. 사망이다. 이 여인 보세요. 유다의 모든 집안의 씨를 진멸하리라. 씨를 말려버리고 자신이 이제 왕이 되어서 이 유다를 완전히 바알을 섬기는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대단합니다. 그 어머니의 그 딸이네요. 이세벨. 그대로 본받았어요. 딸이 엄마 닮지 누구 닮겠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유다와, 이건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도전이죠. 그의 앞날이 보입니다. 어떻게 될지. 사탄의 종인 아달랴를 통한 사탄의 공격이죠. 사탄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까요? 무모한 일이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시도는 모든 시대에 계속되고 있고요. 사탄이 공격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또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우리 개인에게도 이 사탄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여기에 넘어가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면 이길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심각한 패를 입습니다. 만만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 잘 생각하고요. 그래서 11절 12절에 나와 있죠. 왕의 딸 여호사보아시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이죠. 그의 자손에게서 그 왕이, 즉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언약을 하나님이 이 장면에서도 지키시네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 장면에서 지키셨다. 그래서 아하시아의 노인 여호사보아시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피하여 빼내어 피하여 죽지 않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사보아스는 아하시아의 누이죠. 또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다. 여호야다의 아내였다. 제사장의 아내네요. 경건하며 살아있는 여인이네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악한 아달랴가 살려두었을까요? 다 죽였을 겁니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목숨 걸고 다윗의 씨를 지켜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였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이 여호사보아시 행한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일이다. 그런데 역시 그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 아달랴는 악한 사탄의 종으로 지금 쓰임받고 있었던 여인이고요. 같은 여인인데 대조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쓰임받았던 여인 여호사보앗. 굉장히 용감하죠. 용감해요. 아무도 이 일을 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이 했단 말이에요. 여인.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시대에. 왕이 폐역하고 모든 사람들이 멸절을 당하는 상황이니까 다 두려워하여 도망치고 숨었겠죠. 그런데 이 여인이 목숨 걸고 지켰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실 때도 보면 제자들 다 도망치잖아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여인들의 여인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죠. 우리는 어떤 여인이 될 것인가? 어떤 여인이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묵상하게 돼요. 로마서 6장 16절 말씀 묵상하게 되네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아멘.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든지 불의의 병기가 되어 사탄에게 내어주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언제나 그래요. 진리의 말씀을 따르거나 거부하거나. 우리의 몸을 이렇게 사탄에게 내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찌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이 소중한 생명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겠습니까?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겠습니까? 이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가치있고 소중한 존재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죄악에 방임하고 내어 던져버리는 거라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특히 악한 여인 아달랴, 이 여인이 있는 가정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것을 좀 잘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소중한 자녀 세대가 그 가정이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남은 시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다해야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호사밧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나 악한 자 아합 집안의 딸을 며느리로 받아들인 이후에 그의 후손들이 멸문치하를 당하게 되네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그 언약을 지키는 신실함이 없었다면 그의 후손은 아합의 집안과 같이 다 멸절당할 뻔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작은 죄라도 간과하지 말고 그것이 누룩이 되어 우리의 인생 또 우리 자녀손들에게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정말 명심하고 우리 마음과 생활 속에서 조그만 죄악이라도 철저하게 제거하고 또 우리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가르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주어진 생애가 얼마나까지 계속될지 모르겠으나 악한 사탄의 종이 되어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의의 병기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